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을 관통하는 커다란 줄기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역사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교훈이나 사실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역사에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죠. 먼저 이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여호야다는 남유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그가 열왕의 묘실,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죽어서 왕들의 무덤인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왕의 묘실은 왕들 가운데서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역대하 21장에서 여호람이라는 왕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도 그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나중에 옹립하게 되는 그 요아스 왕 또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 여호야다라는 인물은 왕 이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과연 어떤 것을 이루었을까요? 특별히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야다의 행적을 그냥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놓고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총 9번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왕조는 2대밖에 가지 못하고 바하사라는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조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하사 역시 아들이었던 엘라까지 2대밖에 가지 못하고 또 새롭게 시물이라는 사람의 반역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설립이 되죠. 그리고 이 시물이 역시 7일밖에 가지 못하고 오므리에 의해서 새롭게 왕조가 설립이 되고 이 오므리는 무려 4대에 걸쳐 왕조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왕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시기에 북이스라엘 전역이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만큼 그 아합 왕의 시대에 왕권이 강화가 되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조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택하셔서 아합의 모든 가문 그리고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멸절하시고 새롭게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후 왕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후 왕조는 총 5대에 걸쳐 왕위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 후에 스가랴 살룸 문하임 부가야 베가 호세아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왕위의 변화로 인하여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러 왕조가 바뀌게 되었지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나가고 그 다윗의 왕조가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이 멸망 후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멸망 후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민족이 말살이 되지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하실 때에 굉장히 큰 차별을 두셨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 지으셨던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다윗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겠지만 그들에게서 은총을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과의 언약은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계승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남유다의 왕들의 족보를 보면은 이 다윗 왕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한 명의 왕이 중간에 짧게 제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달랴라는 왕입니다. 이 아달랴는 여호람 왕의 아내이면서도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이 그의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비면서도 왕의 어머니가 어떻게 아합의 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당시의 남유다 왕이었던 그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사이가 매우 친밀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둘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항상 교제하였고 그 둘이 항상 가깝게 지냈음을 이 성경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남유다 역시 이러한 아합의 영향을 받아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게 되었으며,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산당들이 세워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는 이 여호람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아하시야 왕 역시 북이스라엘 왕들과 어울리고 특히 어머니였던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매우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은 매우 특이하게 즉위한 지 1년 만에 죽게 되는데요. 누구에게 죽게 되냐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새롭게 세웠던 에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전쟁에서 다치고 요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병문안 가게 되었는데, 그때 때마침 혁명을 일으킨 에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에우는 아합의 모든 가문을 다 멸절하였는데, 그 가운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 역시 아합 왕과 같이 잘못된 길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우의 손을 빌려서 이 아하시야 왕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은 1년 만에 죽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아달랴, 이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보여주었던 그런 반응입니다. 굉장히 정상적이라면 이 아하시야의 아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 아달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다윗의 가문을 없애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윗의 모든 가문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다윗과 관련된 모든 혈통이 철저하게 몰살이 되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왕이 되는 요아스 왕이었죠. 이때 요아스는 1살짜리 어린아이였습니다. 1살짜리 어린아이였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와 요아스를 몰래 처소에 숨기게 되었고, 다윗의 가문이 몰살을 당하는 그 순간에 살아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몰래 자라게 되었고, 여호야다는 그러한 요아스를 바라보며 그 아달랴를 몰래 몰아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라는 명성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전을 다 무시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남유다 곳곳에 세웠고 나라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 바알의 제사장을 세운다는 것은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행인 것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관심 밖의 인물이 되어 더 철저하게 계획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요아스가 잘하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해서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 전체가 우상의 소굴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 가운데 아달랴의 관심이 멀어진 그 성전 안에서 여호야다를 준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준비를 하시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여호야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히 의지하여서 군대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당시의 과정을 역대하 2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23장을 보면은 이 여호야다가 군대를 일으키면서 회중들을 모은 다음에 회중들을 독려할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되리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모든 회중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용기를 내어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 왕이 통치를 하면서 다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여호야다라는 어떤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아픔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암흑의 시기에 여호야다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그런 준비를 여전히 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답답할지 모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우리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남유다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며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